주기도문 6째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기도하는 손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잘났고 능력이 있어서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손이 가장 또 강력한 능력이 있는 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기도 안 하십니까?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먼저 해야 될 기도, 양보할 수도 양보해서도 안 되는 기도가 어떤 기도겠습니까? 저는 바로 제사함의 은혜, 곧 다른 말로 하면 구원 얻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면 먼저 기도하시고, 또 더 나아가 이 공동체 안에 다 들어온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사함의 은혜와 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달라져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달라지게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며, 그 첫 번째는 뭐를 미워해요? 죄를 미워해요. 하나님과 죄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울리지 않는 단어, 상극입니다. 상극.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기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나타나는 게 있는데, 바로 용서하는 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솔직히 말하세요. 안 됩니다. 참 어려워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마땅히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뭐랍니까? 베드로가 묻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자기 생각에는 많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또 성경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490번만 용서하고 그러면 491번째 되는, 아하, 내가 노트에 적어놨다가 이제 이제 용서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의 뜻은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참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참된 믿음의 열매를 낳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큰 빚진 자였음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1만 달란트, 저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16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우리의 공로도 아니고 우리의 몫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빚을 탕감해 줬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도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뭘 해야 됩니까? 바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그 성령께서 나를 용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어떤 문구가 있습니다. 이 박사님 너무나 유명하죠, 그죠? 작은 예수로 산 우리 장기려 박사님입니다.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 그 복음의 빛을 비추면서 산 우리 박사님이 남긴 명언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우리는 자진해서 사랑하자. 그러면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환희로 충만하게 되리라. 환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작은 기쁨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환희라는 단어는 엄청난 큰 기쁨,
이 세상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이 기쁨, 사람이 줄 수 없는 기쁨, 어떤 자에게 준다고요? 자진해서 사랑한다. 사랑을 받는 자보다 더 나은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용서하십시오. 자진해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린 너무 잘 알잖아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까? 지는 겁니까? 뭐라고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좀 져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넉넉한 마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127문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섯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함께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로 이러한 강구인데 구만 나왔습니다. 실수를 했네요. 강구입니다. 강구. 강구의 내용은 좀 설명을 다른 걸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십니까? 시험을 안 하십니까? 시험을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범하도록 시험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시험을 들라면 바로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험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을 보시면 1절과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도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곧 그를 테스트하는 거였습니다. 백살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 엄청난 명령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악한 대적 마귀와는 그 시험이 목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크게 보면 시험은 두 가지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니네 진짜 믿나? 니네 정말 사랑하나? 또 때는 시련이나 연단을 통하여서 그를 다듬어 가십니다. 뭐 하시려고? 자라고 성장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해 우리 악한 대적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얘기하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만들려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어디로 데리고 가요? 천국이 아닌 이게 자기 자녀로, 이 사탄의 아들로 막 살다가 지옥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야, 이 사탄은 우리를 늘 속입니다. 이렇게 속삭일 때가 많아요. 에이, 한 번 빠져도 괜찮다. 에이, 한 번만 해도, 한 번 하는데 누가 보겠냐. 한 번 정도는 괜찮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희한하게 이 죄 짓는 거는 굉장히 달콤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나쁜 짓 하지 말라고 누누이 가르쳐도 죄를 짓는 게 보면 달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익은 언제나 달콤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무기는 달콤함과 때로는 완전 반대되지만 두려움을 우리에게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마귀는 두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오늘 안 가면 네 어떡할래? 네 직장 잘릴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줘서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 연약함과 우리 한계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에 생기는 욕구들이 있어요.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그 첫 번째는 탐식입니다. 식. 뭐죠? 식욕. 두 번째, 탐색입니다. 성욕. 세 번째, 탐물입니다. 소유욕.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많이 가져야 너 행복하다. 네 많이 가져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다고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으면 좋다라고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많으면 좋은데 왜 사람들은 자녀를 안 놓을까요? 그것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도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며 내가 문제구나. 내 속에 죄를 사랑하는 욕정이 있어. 그것이 그렇게 죄를 범하도록 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의 이 죄의 종력을 어찌 한단 말인가. 이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미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넘어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가책을 두고 살아갈까요? 이게 무슨 단어입니까? 1번 잘잘 먹살일까요? 아니면 2번 잘먹 잘살일까요? 잘잘 먹살일까요? 네, 잘먹 잘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는 목적을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 돈을 번다는 얘기죠. 여러분, 제가 먹는 것, 입는 것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갈 때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가 먹는 존재로, 입는 존재로, 돈을 버는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이고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중요한 게 뭡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튼 이런 유형의 것들로 해서 마귀는 계속 죽을 때까지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먹잇감을 노리듯이 이 사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이 먹잇감을 잘합니다. 그치, 조이? 엄청나게 정신을 차려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간절한데 내가 마음으로 정말로 더 기도하고 싶고 깨어 있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 내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연약하고 스스로 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구대천이 무슨 뜻이냐면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 그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마귀가 설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하는 철천지 원수인 마귀와 그 마귀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활동하는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 그러함으로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언제까지 합니까? 최후 승리를 얻을 그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날까지 싸우고 마귀와 대적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죠? 사탄이 3가지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대적하는 방법을 뭘로 사용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공격해서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또 진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해석할 능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28문입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로 이러한 강구입니다. 성령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의 모든 찬양이,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제대로 알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그 존귀하시고 그 거룩하시고 그 영광스러움을 높이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원히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신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또한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의 주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부터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그 나라에 대한 상실, 죄로 인하여서 또 회복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것의 기대와 준비를 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거라면, 또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그것을 성취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도래, 그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already, 이미 임한 그의 나라. 그리고 not yet, 아직 임하지 않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분의 나라로 나눠서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또 그분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그 공로와 십자가의 놀라운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희한하게 이분의 나라는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토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것들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그 심령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믿는 자녀를 통해,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분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고, 믿기로 작정된 그 영생받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가 완성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바로 아주 성경에 나타나고 있고 약속한 큰 약속,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에게서는 그분의 재림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지향점과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땅이 아닌 어디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저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 발은 이 땅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론 넘어집니다. 때론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분이 살아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돌이키고 또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언제나 우리를 끌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 넘어지고 내가 약해서 잘하지는 못해도 뭘 잃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그 지향점이 어디인가? 그 방향이 어디인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디지만, 잘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다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과제를 얻습니다.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과제를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 만날 때까지.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삶에 있는 영역 가운데서 다른 삶을 살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은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떻습니까? 경쟁해서 이기라고, 남을 질밥으라고. 그래서 네가 모든 것을 차지라고 얘기합니다. 힘과 권력의 구조입니다. 지배해서 또 억압해가지고 없는 자들 다 빼앗아라 라고 얘기해서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삶의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섬기고 나누고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요. 시작. 교회의 외적 상징은 무슨 말일까? 수공과 대야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저 십자가의 그 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복음을 열심히 말로 설파하고 전하고 증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쳐서 안 됩니다. 우리 삶이 따라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이 강력한데 우리 삶이 따라가지 못해서, 우리 행실이 따라가지 못해서 그 강력한 복음이 내 이웃에게 전달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말로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강찬 목사님이 있습니다. 강찬. 이름이 원래 강찬이 아닌데 강하게 찬양한다고 해서 바꿨어요. 저도 찬자 들어가니까 이찬 해가지고 음반을 내볼까 싶어요. 강하게 찬양하는 목사 강찬입니다. 그분이 2020년도에 그 발매한 노래 가운데에 나비섬사라고 있습니다. 유튜브 가서 찾아보십시오. 음률도 되게 좋고 목소리도 뭐 너무 뛰어나고 무엇보다 가사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비섬사가 뭔지 줄 아세요?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제가 짧게 불러드릴까요? 무반주라 가지고 좀 부끄러워가지고 또 가능한 설교할 때는 집사람이 노래 부르지 말라 하더라고. 나누고 비우고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 되길.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이렇게 후반부는 더 좋습니다. 후반부는 삼위 하나님을 외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아버지. 왜? 내가 아무리 제가 설교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결심해도 내 힘으로 이루어갈 수 없잖아요. 섬김과 봉사, 그게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에요. 내용. 우리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29번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소원하는 심정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되고 확실합니다. 라는 그 뜻이 바로 아멘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드린다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 응답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6가지 강구를 하고 아멘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내 멋대로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멘은 삶으로 살아내는 치열한 순종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기도 자체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한 내용이 현실에서 나타나도록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삶으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기도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입으로 아멘 했다 끝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라고요. 들었으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아무리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일상생활에서 치열하게 순종하기 위해 애를 쓰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도 무력합니다. 부족합니다. 하지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 살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원하지 않아요. 또 이 땅 가운데에 완벽한 목사, 완전한 장로, 완벽한 성도는 없어요. 육체를 가진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서 흔들릴 때도 있다니까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살아내야지. 매일매일 결심하여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맞서 대적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해서 하나님께 들어 올려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또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런 삶을 완벽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지향점,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의 방향은 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얼마나 직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까? 마라나타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예배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